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물론 다시가 아니라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서두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다 하셔가지고. 네, 22년하고도 몇 개월 만에 이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2003년 12월에 제일교회를 떠나서 제주도에 가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2007년 10월경에 우간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째 하고 있고요. 선교사로. 제가 선교사로 갔다가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이들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외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본래 제일교회 오기 전부터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농담입니다. 제일교회에서 안 보내주셔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오늘 이 시간에 선교 보고 우간다 선교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보통 전 세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또 교회의 생일이면서 교회의 선교가 시작된 날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 강림이 있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바로 그 즉시로 3,000명이 개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일이 있죠. 설교를 하고 선교의 열매가 바로 즉시 열린, 그래서 선교가 시작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날에 제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긴 한데, 그냥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제 한 사람의 선교 보고를 한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의미 있는 큰 날인데 저 개인의 선교 보고를 한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역하는 우간다 또 제 개인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우간다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전체에 공통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랑은 크게 관계가 없지 않을까. 물론 탄자니아의 김정우 선교사님 후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탄자니아 그 잔지바르라는 섬은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들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 거의 100% 무슬림권이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프리카, 특별히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다른 말로 블랙 아프리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프리카에서의 선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아프리카, 블랙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얘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복음화율이에요. 복음화율.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얼마나 복음화되어 있는가. 들으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입니다. 북쪽은 중동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완전 다른 이야기고,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의 복음화, 각 나라들의 복음화율은 최소 60%입니다. 국민의 최소 60%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80%, 국민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80%에는 가톨릭 신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물론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에 의하면 우간다 국민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발표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프리카 선교는 다른 대륙의 선교와는 다르다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대륙의 국민의 80%가 아니면 90%가 기독교인인 나라들이 거의 없을걸요? 다른 대륙에서는. 근데 아프리카는 최소 60%, 80%, 90%까지 기독교인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아프리카 대륙 상당 부분이 복음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그러면 왜 선교사를 보내야 하나? 80%가 기독교인인데 90%가 기독교인인데 왜 굳이 선교사를 보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우리 제일교회 같은 교회나 또 저 같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복음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역은 인간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복음화 사역과 인간화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화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사역.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집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거나 또 나아가서는 목회자, 제가 하는 사역이 신학교 사역인데 목회자를 훈련하는 그런 사역, 이런 사역들은 복음화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조금 다르게 복음화 사역도 하지만 그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워낙 사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워낙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은, 조금 더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인간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NGO를 통해서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후원해 주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구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역들, 아니면 학교를 지어주고 학교를 운영해주는 그런 사역들, 아니면 우물을 파주는 사역들, 아니면 의사를 보내고 의료센터를 짓거나 병원을 짓거나 해서 의료사역을 하는 것들, 아니면 장애인 사역, 또 나아가서는 교회는 있지만 교회 건물이 없는, 또 교회 건물이 있지만 너무나 볼품없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럴 경우에 번듯하게 교회를 지어주는 교회 건축 사역, 이것도 인간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역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역들, 이렇게 두 가지로 선교사의 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화 사역과 인간화 사역. 이 두 사역은 보통 같이 가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냥 선교사가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사람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먼저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먹을 것 주고, 학교가 없으면 학교 세워주고 우물 파주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거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화 사역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조금 더 훈련시키는 제자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제자화 사역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이 제자가 되면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다,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화를 먼저 하고 복음화 사역을 나중에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제자가 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제일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탁 든든히 서고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삶의 질을 개선해 주도록 노력해 주고 그것도 인간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제자들끼리 또 협력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인간화 사역.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역을 복음화 사역과 인간화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다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교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은 제자화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6입니다. 666. 그 내용이 뭐예요? 뭐 짐작할 수 있는데 666 나쁜 의미잖아요. 우리에게는 쭉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6이 의미하는 대로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니요, 저희들은 남아있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여기에 남아있습니까? 여기에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일어났다면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적어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날이 바뀌어서 오늘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오늘 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야. 오늘도 예수에게로 가자. 그러면 최소한 한 길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예수에게로 가보자. 기적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오늘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6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어제 너희가 배불렀으니까 오늘 또 배부르려고 오늘 또 한 끼 해결하려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내가 어제 너희들 배를 불린 것은 단순히 한 끼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의미 있는 이적, 표적인데 너희들은 내가 왜 그 이적을 베풀었는지 그 의미를 생각지 않고 그저 기적 한 번 더 보려고 그저 한 끼 해결하려고 또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는 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 말고 한 끼 식사 해결하려고 이 세상을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내게로 오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적을 한 번 더 베푸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내용은 이야기는 없지만 거절하신 것 같아요.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함께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끼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 한 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영원히 있을 양식, 영원토록 있을 양식,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지 아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제 그런 일을 베풀었으니까 오늘 또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제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일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5,000명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영원히 너희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내게 올 때는 한 끼 식사 해결하려고 내게 오지 말고, 기적 한 번 더 보려고 내게 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내게 와야 돼 라는 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들 선교 사역을 복음화와 인간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영혼을 구원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프리카 선교를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복음화보다는 인간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개인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실 수도 있고 또 교회로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후원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사역을 보면 많은, 저희 우간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간다에 한 20가정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 혹은 반 이상이 교육 사역을 하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저도 뭐 신학교, 대학교를 하고 있고요. 교육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 사역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또 월급 주고 직원들 등등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죠. 학생 수가 엄청 많아지면은 자립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한 100명, 200명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매달 몇백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런 사역이 순수하게 영혼을 구원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많이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특히 교회에서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한 학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가서 치료해 주는 것,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구워 살리는 것, 진짜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놓은 사람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원을 얻을까요? 영생을 얻을까요? 영원히 구원받을까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면, 또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없거나 교회 건물 없이 망고나무에서 아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초가집 예배당, 나무 예배당,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번듯하게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런데 번듯하게 교회를 지어주는데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들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면은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 명 더 영혼을 구원할까요? 이미 기존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 하나 지어줘서 몇 명 더 이미 있던 사람들 플러스 얼마? 3천만 원 투자해서 우물을 지어주는데, 우물을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우물을 파주면 당연히 수백 명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영혼 구원은 몇 명? 구제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실 텐데 매달 3만 원, 매달 5만 원 보내실 텐데, 그래서 그 친구가 영혼이 구원받았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를 제가 지레짐작으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후원하실 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내가 보내준 돈으로 잘 사는 거 참 좋은데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나? 교회 잘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가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복음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간다의 80%의 복음화율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굳이 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라고 할 그게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흙으로, 기초는 뼈대는 나무, 일반 나무에 흙을 이렇게 쳐발라서 흙벽에, 그다음에 초가 집으로 지붕을 지은, 이게 교회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 교회 아닙니다. 전기도 없고 또 지붕이 낮아서 컴컴하죠.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교회 지어주고 싶으시죠? 적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나마 조금 낫죠. 양철로 이렇게 벽이랑 지붕이랑 있는데 그래도 좀 안타깝죠.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교회입니다. 다음, 교회 아닙니다. 이 강대상도 저렇게 자그마한 탁자 한 개 있고 의자도 저렇게 되어 있고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걸 보시면 지어지고 싶으시죠? 교회 한 개. 돈만 있으면. 다음, 네, 학교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학교예요. 초등학교. 이게 초등학교 안에 교실입니다.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창문도 저렇게 되어 있고, 네, 이것도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 이건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이것도 학교입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나무벽에 저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돈만 있으면 진짜 지어지고 싶으실 것 같아요. 다음, 네, 이게 이제 저희 동네에 가는 길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신발 안 신고 저렇게. 이게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의 집입니다.
저기 부부가 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비슷한 크기의 다른 건물이 몇 개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어요. 다음 그 집의 부엌입니다. 마당에 이렇게 저렇게 불을 피워서 식사하고 저렇게 그릇을 저렇게 햇볕에 말리고 있고,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모습을 보시면 진짜 돈만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모습을 보면 한 100억 정도 있어서 막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삶의 질이 나쁘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으로서 인간화 사역,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인간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자화시켜야 되는데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얻도록 위해서 제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인간화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돈을 줘서 좀 먹고 살게 하고 학교 다니게 하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또 우물도 파주고 워낙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면 교회에게 자기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 쉽고 또 교회로부터 후원받기도 쉽고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사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인간화 사역을 하게 될 때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열매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짓는데 학교는 좀 비쌉니다. 한 적어도 5천만 원, 한 1억 아니면 한 2, 3억까지도 들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 지으려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영혼 구원은 몇 명이나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의료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주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도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요즘 많이 하는 얘기 가성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열매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사역과 비교할 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과 비교할 때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거를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거 마지막에 보여줄 영상이고 저희 신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영상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이거와 비슷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 거 이게 자기 교회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옛날 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고 왼쪽이 자기들이 짓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존 교회가 워낙 오래되고 또 옛날 방식이고 불편하니까 새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자기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벽돌을 구워서 벽을 세워서 저런 것까지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흙이 워낙 좋고 흔하기 때문에 벽돌을 구워서 저게까지는 돈 투자하는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지붕을 사야 되는데 그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저는 사실 이게 교회 그 사이즈고 그 모습인데 이런 사역을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제가 그런 사역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냥 시큰둥하게 기도해 볼게. 뭐 어떻게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하고는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는 제가
안식년으로 나오게 됐는데 안식년으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하면서 선교비 이것저것 이렇게 모아놓은 선교비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600만 실링,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으로 나오기 전에 이것을 써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의 요청이 생각난 거예요. 딱 그 지붕 덮기에는 좀 부족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영상이 그다음 영상이 아마 그건데 영상 재생이 될까요? 이건 동영상인데 보시면 제가 찍은 겁니다. 저기 보시면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염소를 들고 있죠. 그리고 닭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저한테 염소를 주고 닭을 주고 하는 걸 제가 받는 장면이에요. 제가 몇 마리를 받았냐면 염소는 1마리 받았고 닭은 6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건 짧은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안식년 나오기 직전에 이런 대접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10년 사역 후에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아주 저를 마치 왕같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환영의 세레모니하고 음식 준비해주고 또 저렇게 선물 주고 진짜 제가 치유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저를 그렇게 환영하시는지 짐작하시겠어요? 제가 들고 간 거는 단돈 200만 원입니다. 교회 지붕 덮기도 부족한 돈이죠. 근데 저를 그렇게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200만 원이 시작이다. 선교사가 드디어 우리 마을에 왔다. 선교사가 200만 원을 들고 우리 마을에 왔다. 이제 또 올 거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올 거다. 는 게 이분들 기대인 거죠. 그래서 그날 저한테 이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마을에 학교가 필요하고 우물이 필요하고 그 얘기를 쭉 저한테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속된 말로 저희는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보면 돈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를 보면 드디어 우리 마을도 이제 개발이 되는구나. 교회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우물도 파고 이렇게 막 발전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요. 세 번째 문제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인간화에 집중하는 도와주는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현지인들이 생각하기를 또 사실 복음화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80% 정도가 기독교인이면 굳이 복음을 새로 선포할 그 자리가 많지 않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삶도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좋은 물질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선교사들이 물질의 복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관심도 이젠 물질의 복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 대표적으로 2가지를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나라들의 각 나라들의 문제는 부정부패. 두 번째 부족 간의 갈등. 우간다 같은 경우에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80%가 기독교인인데 부정부패가 말도 없이 심각합니다. 80%가 기독교인인데 80%가 기독교인인데 부족 간의 갈등이 진짜로 심각합니다. 우간다에 50개 정도의 부족이 있는데 맨날 싸우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다가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전쟁에 준하는 다툼, 서로 죽이고 또 저주하고 기독교인들끼리 다 부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80%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이미 많이 전해졌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자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 구원에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늘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일단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간화 사역에 조금 더 집중했기 때문에가 큰 원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자화를 안 시켰어요. 제자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자화를 안 시켰어요. 제자화를 시킨다는 것은 목회자들을 평신도 리더 또는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을 제자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늘 그 상태에 있으면서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교회의 현실이고 아프리카 선교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진단이라 다른 선교사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제자화 사역,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들을 신학교육시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학교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원해서 신학교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처음 저를 보낸 교회가 저를 신학교 사역하도록 보냈는데 다행히 저는 아프리카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까 제가 틀지 못하겠던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신학교를 홍보하는 영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Terangnya bersinar, kegelapan tersirna. Sujudlah padanya, sujudlah padanya. Nаш Бог так велик, пой со мной, наш Бог так велик, пусть видят все наш Бог так велик. Age to age he stands, and time is in his hands. Beginning I have benefited a lot from this school, actually this school changed my life. As I was a student here at One Natio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 studied with all my heart and I put and through missionary work and development and binomial it helped me to meet my calling. When I came, I was not the way I am, but now I am fully equipped. I can go back and manage the church effectively.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요즘 세계 기독교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 세대 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후에, 30년 후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반 이상이 아프리카에 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 전 세계 기독교의 주도권은 아프리카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아프리카 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래를 염려하신다면,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신다면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려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리더들을 교육하는, 신학 교육을 시키는, 제자화를 시키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후원할 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로서 선교사들을 후원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양육해서 그 교인들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목회자와 교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나 당연히 예수님에게나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 관심은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요한복음이 많은 표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으니까 당신들에게 표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생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하셨는데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혹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떠나가지 마시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니요,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머물겠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생명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